11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책 70쪽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군요.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 한 10번에 걸쳐서 쭉 봤습니다. 2장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그리고 여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제목이 8가지네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반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듣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들도 대개는 그렇습니다. 2장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이고 3장이 서방의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이렇게 나옵니다. 2장을 우리가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1. 변증론자들. 변증론자들이 조직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옳은 말이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독일어하고 영어로 변증론자들의 원어가 달려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발음만 조금 다르죠. 독일어로 아폴로게틴 이렇게 돼 있고, 그 정관사 D, 이거는 여성, 복수를 가리킵니다. 아폴로게틴, 영어로 아폴로지스트. 이 변증론자들이 조직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창시자다. 옳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옳은,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변증하려면 조직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라 이렇게 하면 설교자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변증론자로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까닭으로 인해서 변증학을 필요로 했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한 피고의 답변을 의미한다. 자기 변명인 거죠. 변명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논리적으로 자기를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의 아폴로기아, 그 책입니다. 아폴로기아는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의 변명이었으며 답변했다. 이 책 아폴로기아, 소크라테스가 물론 직접 쓴 거는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걸 쓴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는 특별한 고발에 대한 답변이란 형식으로 자기 주장을 폈다. 이와 같은 변명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을 변증론자들이라고 불렀다. 초기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증을 해야만 됐을까요? 양쪽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입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다른 하나는 로마 권력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신성 모독자들이죠. 수세적인 입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그 유대교와 로마 정치, 문화, 헬라 철학 이런 것에 을 맞받아서 자기를 방어한 겁니다. 그게 변증론자들이에요. 초기독교의 이 변증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체계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던 고발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한 건데, 그거 똑같은 걸 얘기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책을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뭔지는 제가 요 강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읽고 하진 않아요. 그냥 처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폴 틸리가 변종론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방어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네요.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구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고발을 받은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게 사회 소요죄 말입니다. 사내들인으로부터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고발을 받았고 빌라도에게서는 사회 소요죄라고 하는 고발을 받은 건데 이 두 가지를 틸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은 정치적 고발이었다. 둘째, 철학적 단편들이 섞여 있는 하나의 미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적 고발이었다. 요 대목을 저는 무신론자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다고 한 바로 그겁니다. 두 공격은 서로 뒷받침되었다. 이게 여기는 유대교 쪽에 입장은 나오지 않네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의 갈등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틸리가 이야기 두 가지 고발은 변증론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니까 조금 뒤로 와요. 2세기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두 공격은 서로 뒷받침되었다. 이 철학적 논의 공격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행됐지만 그것은 이 철학적 논의 속에 그리스도교가 지닌 정치적 위협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이며 철학자인 켈시우스는 반그리스도교 안티크리스틀리히 반그리스도교적 논증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표자였다. 그의 견해는 우리가 당시 교양 있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아는데 중요성을 갖는다. 켈시우스는 그리스도교를 환상적인 미신과 단편적인 철학의 혼합물로 보았다. 켈시우스는 성서에 사실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구석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공격 고발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켈시우스는 성서의 역사적 문헌은 모든 투성이어서 무엇 하나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신구약 성서의 역사 비평을 처음으로 수행한 사람이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그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비판하기 위해서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 비평 historical critics예요. historical critics.
그래서 바깥에서 시도된 거네요. 처음 출발이 그렇습니다. Historical Critics는 그 후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켈시우스의 경우 이 역사 비평은 순전히 적대자의 입장에서 증오에 의해서 촉진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 비평이 나온 것은 18세기예요. 18세기의 역사 비평은 성서의 역사적 문헌의 배후에 있는 실제 리얼리티의 사랑을 바탕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이루어진 비평이었다. 똑같이 역사 비평을 하지만 historical critics예요.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역사 비평이에요. 역사 비평을 받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그런 검증을 쉬지 않고 전개해왔습니다. 근데 히스토리컬 크리틱스가 교회 바깥에서 행해졌을 때는 교회를 증오하는 차원에서 된 거고, 교회 안에서 나온 것은 이 역사, 기독교 역사의 혹은 기독교 역사를 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리얼리티가 뭐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켈시우스가 공격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계속된 거죠.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그들은 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켈시우스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그처럼 중요시된 이 사건이 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증언되었으며,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것도 처음에는 두세 사람의 도취된 여인에 의해서 증언된 데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았다. 이거 옳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비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신격화는 역사상 어디에도 알 수 있는 신격화의 과정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가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비슷하다. 뭐 미신 이런 데서 와서 신격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퀴니코스파의 헤메루스 기원전 300년경에 있었던 인물, 그는 한 인간, 한 영웅 또는 한 왕이 신으로 높여진 많은 사례를 들고 있다. 켈시우스의 견해에서 가장 언짢게 생각된 것은 예컨대 극히 의심스러운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되어 있다는 점이다. 알레고리칼 한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서를 알레고리 은유라고 하나요? 은유는 아닌데, 뭐 메타포가 은유라고 한다면 알레고리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알레고리.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 있죠. 꿈 많이 꾸고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뭐 그러한 인물. 그거를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나의 대표되는 인물이다. 같이 연결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 건 많죠. 여기 한자로 우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고리카를 우유적 한자로 되어 있네요.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기적설화에 대한 켈시우스의 비판 가운데는 일종의 반유대주의적 요소가 엿보인다. 켈시우스는 그리스도교도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유대교도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많은 연구를 켈시우스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엉뚱한 비판을 한 건 아니에요. 좀 더 봅시다. 켈시우스는 또한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또 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의 불가변성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신적 존재가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보잘것없는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그것도 단 한 번 일어나야만 했던 것인가? 그렇죠. 신이 정말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나사렛 예수에게만 그런 식으로 나타났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교도에게 반감을 샀던 문제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도 반유대주의적 감정의 또 다른 요소를 보게 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관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싸움이다. 그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같은 구약 성서를 성경으로 따르고 있는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들의 눈중 또한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켈시우스는 참 오래전에 그 변증자들이 있던 시대의 기독교를 비판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이 되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죠. 다른 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 그래 안티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비판을 다 받아왔어요. 새롭게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켈시우스가 굉장히 똑똑하게 기독교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켈시우스는 예언자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성취를 그리스도가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만큼 역사적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것이다. 그렇죠.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가 그대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 기독교사에서 특히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방식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계시관념, 이 미리 내다본 사건은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기계주의적 필연성의 전제로 잘못 변했기 때문이다. 켈시우스는 이런 약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보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켈시우스는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역사 안에서 성취돼야 할 사건으로 보는 그 입장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주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순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켈시우스의 가장 심각한 비판은 역사와 관련된 학문적인 비판도 성육의 사상을 공격했던 철학적인 비판도 아니었다. 성육은 여기서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감정에서 우러난 종교적 비판이었다. 켈시우스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정복되었다고 주장한 온갖 마성적 힘이 지금도 세계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악이 여전히 준동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래 세계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캐시우스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 내고 있네요. 이러한 비판은 유대교 유명한 학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럼 세상이 그가 온 이후로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 모를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반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성적 힘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어떤 노력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왜냐하면 마성적 힘이 현실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이교적인 관점이 있군요. 선악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보내요. 캐시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 의사, 철학자인 이 사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파멸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땅 위에서는 로마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로마 지배자들은 적어도 이 마성적 힘을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다. 가령 로마 황제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 세계의 질서, 그 자연적 법적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위대함과 권력, 영광의 터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세계가 혼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세계가 악마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로마 체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군요. 이 세상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동양의 어떤 그 어른들의 생각을 빌려서, 그 말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성악설에 가까운 거죠. 그들은 성악설로 세계를 보는 거죠. 악하다, 악한 질서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은 극복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 현실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악마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이미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로마 체제를 절대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로마의 이데올로기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은 이야기군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로마 황제에게 절해 안 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이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경과함에 따라 자주 득교된 중대한 공격이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경감에 따라서 듣게 된 공격이다. 켄시우스와 같은 철학적 교양을 지녔던 그리스도교는 교회를 위해 이 공격에 대답하겠다. 다시 말이 왜 이래? 켄시우스와 같은 철학적 교양을 지녔던 그리스도교는 교회를 위해서 이 공격에 대답하려고 했다. 켄시우스와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켄시우스가 철학적 교양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었던 기독교 변증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증론자들은 역사 비판의 입장에서보다는 철학적 입장에서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전쟁, 굶주림, 악, 이런 일들보다도 철학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더 관념적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보다도 조금 아까 얘기한 이 세상을 악이 지배하니 아니냐 하는 그런 철학적 입장에서 대답하려고 했다는 말일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자들의 대응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세 단계에서 수행했다. 이것은 어떤 변증학에서도 필연적인 특징이다. 세 단계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세 단계 봅시다. 첫째,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상의 공통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나 이교도가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먼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들이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게 되면 이방인에 대한 의미 없는 진술 역시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상대편에서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선교의 산의 법칙이다. 그러나 이해란 적어도 부분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만일 선교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이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증론자들은 서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죠. 변증론자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보편적 언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화는 아예 불가능, 소통은 안 되는 거죠. 틸리에게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담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보편적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퇴행적이고 자폐적인 거죠. 그러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선교도 불가능하고 사실은 설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계 보편적 언어에 그 세계 안에 보편적 언어로 작동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목사들이 신자들을 끌어가고 있죠. 거기서 신자들은 답답해하는 거죠.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그래서 달래고 협박하고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끌어가고 있으니까 참 심각한 거죠. 선교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변증론자들은 이교 사상 가운데 있는 약점을 지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그리고 변증론자들은 이교 사상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또한 수세기에 걸쳐 이교 철학자들이 이교 사상을 비판해 왔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처럼
반대자의 사상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그 헬라 철학자들끼리도 싸웠잖아요. 그런 점들을 잘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는 것. 이것이 곧 변증의 두 번째 단계였다. 다음 셋째로 변증론자들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은 그리스도교가 이교도들에게 밖으로부터 강요되어져야 할 성질이 아니고 도리어 이교 그 자체 내부에 있는 기대와 욕구를 성취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예수 믿으라 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있는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헬라 철학 아니라 뭐 대단한 것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충족스럽지 못하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변증론자들이 가졌던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것은 변증론적 신학이 취한 방법이죠. 태도, 방법입니다. 변증론적 신학, 아폴로 게티슈의 테올로기, 독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 스펠링이 좀 틀립니다. 아폴로게티,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들에게 낯서니까요. SCKE 되어 있죠. K가 아니라 H입니다. SCHE. 아폴로게티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KEO 이렇게 되어 있죠. 테올로기인데, K가 아니라 H예요. 여기 H를 쓸 때 다 K로 써버렸군요. 바꾸십시오. 나는 이 방법을 나의 신학에서 사용했는데 변증론적 신학 했는데 말하자면 이 방법이란 다른 편에 내포되어 있는 물음과 대답이군요. 그리스도교가 준 대답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립하려는 방법이다. 이게 또 폴필리 신학의 특징입니다. 상관관계, 질문과 응답, 상관관계, correl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변증론적 방법에는 하나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뭘까요? 위험성이요. 여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구별 지어주는 것을 희생시키고서 강조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언어의 세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이렇게 다른 그러한 것들이 좀 희생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반대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게는 아무런 다른 새로운 것도 줄 수 없게 된다. 근데 거기에 빨리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취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있었던 신학 운동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거의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도 뭐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슐라이러 마커가 말하듯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리첼이라는 사람들 말하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에서 찾아야 된다. 그 윤리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차이점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취한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주의나 정통주의는 역방향을 취하여 상대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상대편에게 밖으로부터 강요하려 들거나 상대편이 이미 아는 것을 말하려고 덤빈다. 이건 이제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믿으라 강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좀 극단이죠. 자유주의 입장은 그냥 세상에 예속돼 버리고 말아요. 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세상학은 담을 쌓고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는 겁니다. 변정론자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는 중간의 길을 거주려고 한다. 했다. 변정론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씀으로써 참된 그리스도교 신학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이다. 폴 틸리가 이런 변정론자들의 신학에 근거한 현대의 대표적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